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절 허락하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영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곧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특성이 이렇게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자체 안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또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뜻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바로 어른이 되어서 성인으로서의 아주 성숙한 믿음을 바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어린아이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우리의 그 자연인의 모습, 우리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다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붙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더 성숙해질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것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그 아기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영의 삶도 이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모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인이라도, 또 인생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것이 영의 삶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거듭나면은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당히 성숙하고 지혜가 많고 경험도 많고 지도력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어린아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그것을 저희들은 영의 삶에도 이것이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동시에 또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영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 저희들이 항상 있음을 또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되기시라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첫째는 그 안정감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흔들리고, 그래서 이리저리 그 밀려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 파도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듯이 안정감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요되기 쉽고 요동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아주 금방 바뀌는데, 그래서 막 웃다가도 바로 또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 배가 난파해서 섬에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불을 쬐는 가운데 독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물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독사에 몰려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멀쩡했거든요. 그 독사가 그 독이 있는데도 물렸는데도 멀쩡하니까 갑자기 신이라고 해서 막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완전히 범죄자고 막 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 받아서 죽는다 했는데 안 죽으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로 신이라고 이렇게 그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고, 이것이 그 안정감이 없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그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이 셀프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충동과 그냥 그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그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뭐든지 이렇게 과장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또 너무 싫어하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비춰보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거울을 보고 나서 금방 자기 모습을 잊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미숙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자각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나 이렇게 무엇을 막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싫어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건전한 마음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인데 이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근신이 이것이 건강한 마음이고 건전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신을 잘 이렇게 스스로 다스리는 이러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또 생각도 바뀝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런 생각으로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고, 이러한,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흔들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너무 심각하게 여겨서 청소년들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난감 하나만 망가져도 정말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는,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꼭 지금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우리 마음이 호들갑을 떨고 이러는 것이 그것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이런가?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깊이가 없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냥 있는 삶에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가 있다는 것은 사물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또 소화할 건 소화할 줄 알고 이 속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 내면에 그 예비된 것이 내면에 이렇게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어린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내면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항상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이제 어린아이 특징의 크게 두 번째로는 그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순서가 다르지만은 앞쪽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은 속기가 쉬워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고 다 금방금방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 쪽에 모든 쪽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면 그냥 다 이리저리 휩쓸려 가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고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탕 준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가 쉽고 그리고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려두에 불러서 그렇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그들 위해 권면하는 것이 이렇게 아직 그 에베소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그 연약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데 속지 말 것을 이러한 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 것을 그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이렇게 속기 쉽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판단력이 없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길로 이끌리기 쉽고 그 다음에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이 속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정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뿐 아니라 또 이렇게 그 배우는 거를 싫어하고 이렇게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천천하게 잘 배워서 자기 것으로 배워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배우려면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은 멋진 클래식 음악을 치고 싶어 하지 그걸 위해서 피나는 연습과 노력과 그 과정을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빨리 계산해서 문제를 풀기 원하지 공식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과정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못하고
노력하는 거 원치 않고 당장 성과만 보기 원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착실하게 다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방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경험도 이런 것도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밟고 또 오랜 세월 이렇게 그 절차를 밟고 인내하고 해서 주님 안에 자라나가서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이런 것이 이제 성숙한 것임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알수록 많이 깨닫고 할수록 사람들은 더 겸손해져서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금방 장난감도 새 걸 사줘도 좀 놀다가 또 더 다른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이 많고 이제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이죠. 사상가들. 이 사람들은 뭐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혜가 깊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뭔가 기존에 있는 것은 듣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공부하고 깨닫고 토론하고 이러한 것 중에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자극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린아이의 그런 특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 그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 세상의 학문들은요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심오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그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것을 찾기 원하고 이게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제 상당히 오히려 성숙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영의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주신 그 생명의 세계를 잘 지키고 그 주님을 따라갈 뿐이지 그냥 뭐 세상의 새로운 것을 쫓아서 그냥 뭔가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제 그러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이미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새로운 것 이런 것이라면 복음이나 생명 이런 것도 버리고 우리들도 인간의 그 무의식적으로 본능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버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새로운 걸 쫓아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새로운 걸 준다, 자유를 준다, 뭔가 대단한 걸 준다 하면은 금방 거기에 빠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아이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재미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익사이트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흥분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들이 항상 뭐 재미만 있고 그 흥분되고 즐겁고 이런 것만 그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잘 디스플린을 해야 됩니다. 잘 다스리고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맨날 즐겁고 흥분되고 이런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만
그런 거에만 그냥 다 노출시키고 내버려 둔다면은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부모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이 밸런스 있게 이러한 것들을 잘 조화롭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삼촌이나 뭐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식구들이 이렇게 친척들이 오면은 친척들은 무조건 잘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로는 부모가 아이를 뭐 망친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오면. 그러나 친척들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그 즐겁고 예쁘고 막 그런 만족이 있지만은 자극되는 만족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도 이미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젊은 이제 그 목사들 새내기 목사들을 대할 때 목회자들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이렇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들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제일 어려웠다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그 쇼맨십을 좋아합니다. 뭔가 과장하고 뭔가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은 이렇게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앙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과장되게 자극적으로 하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금방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청년들도 이것이 청년들에게도 우리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 성실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또 동생이나 또 나의 가정의 삶에서도 잘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잘 해야 되고 교회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되게 아주 과격하고 쇼맨십이 있는 뭐 그 선교 동원가들 무슨 목회자들도 그렇죠. 굉장히 막 자극적이고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그런 뭔가를 이렇게 과장해서 뭘 보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금방 속습니다. 금방 빠져나가는데 참으로 그런 것이 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막 선교 결단하고 막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숙과는 거리가 멀고 또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모든 전체적인 이 삶의 모습과는 또 이것이 그 비현실적인 일들이 되어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목회 또 성공하려면 젊은이들을 또 막 이렇게 일깨워한다는 그 미명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쇼맨십이 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거기에 금방 속기 쉽고 그 금방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내 중심의 성령님의 분별력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이것이 과장된 것이고 이런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 성숙한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 그 피아노 배우는 걸 예로 들었지만은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매일 말씀을 먹고 성숙하게 자라나가고 또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가는 세상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진리를 분변하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점점 갈수록 더 사람을 자극하고 더 사람에게 유혹을 주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익사이트하고 뭔가 그러한 흥미롭고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러한데 우리가 빠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의 깊이로 또 삶의 안정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육의 역사가 아니라 영의 역사, 진리의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자라나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또 여기저기 속고 여기저기 미혹당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곳에서도 사람에게 크게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